하면은 저 뒤에 이제 8절, 9절, 10절 이렇게 11절로 넘어가면은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이집트의 그 억압과 또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민족을 구원하셨던 것이죠. 이 노예 생활 속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히 그들이 노예가 아니라 자유로운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원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즐거이 부르자, 외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죄의 노예된 생활,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원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그러한 삶이 있었는데, 그러나 거기에서 나와 보니까 그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고 또 더러운 일이었으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이 어두워졌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었을 때는 그 안에서는 우리가 잘 못 봅니다. 그러나 그 바깥에 나올 때야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안에서 그 바깥으로 이끌어내셨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의 노예됨 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그 얘기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옮기셨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아이덴티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때문에 오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넘어가게 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녀입니다. 2절에 보면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자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감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감사의 예물, 감사의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5편이 언제 찬양이라고요? 어느 때 불려지는 찬양이냐면 안식일을 위한 찬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 날, 다시 말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일이 되겠는데요.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나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응답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냥 감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감사의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이죠. 때문에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와 또 각종 감사 헌금 또 주일헌금을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 앞에 나아가면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시를 지어라고 하는 말에 시라는 뜻이 이 히브리어로 발음하기 복잡한데 그 원형이 뭐냐면은 자미르라고 하는 그 원형에서 나왔습니다. 자미르라고 하는 것은 손을 튕기다라는 거예요. 손을 튕기다. 여러분, 손을 튕기는 것과 시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손을 튕기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옛날에 검은고 가야금 할 때 어떻게 하죠? 손을 튕겨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이렇게 음악을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를 지어서 그를 즐거이 노래하자라는 것은 음악으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자. 오늘날 우리 옛날에는 그 주일 예배가 어떻게 드려졌냐면은 경건하게 해서 성가대가 우리 기도를 뭐 이렇게 들어주시고 뭐 이렇게 성령 처음 들어가는 찬양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설교하고 이렇게 가죠. 근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시작할 때
옛날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찬양으로만 하는 거예요. 악기를 동원하고 기타를 치고 어디는 바이올린도 켜고 하면서 막 아름답게 막 찬양을 합니다. 바로 이 시편에 있는 이 95편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고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찬양이죠.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그 찬양단에서 뭐예요? 이 음악을 편곡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이 감사가 어떤 감사냐면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우리 아이덴티티를 바꿔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가장 근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그런 감사죠. 그러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자 하면서, 이게 지금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그 정기적인 예배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로는 감사. 감사. 어떤 감사요? 구원의 감사. 두 번째로는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악기로, 음악으로 찬양.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맞는데,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더 근본적인, 그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더 근본적인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뭐냐면은, 그 하나님은 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는 높으신 분이고, 그분은 왜 다른 모든 우상들과 다른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참된 하나님인가? 3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왜 그런 하나님인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다른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 다른 신들은 다 거짓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했기 때문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 세상 다른 신들보다 위대하신 분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바로 4절 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때문이죠. 그 4절 5절이 무엇인가? 뭐라고 돼 있어요? 땅의 깊은 곳이 그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시작하셨는데 이 모든 우주와 천하 만물들 모든 것들을 그분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학문, 이론, 여러 가지 또 우상들, 다른 종교들 다 있어도 그들의 근본으로 점점 가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조상들을 섬겼잖아요. 조상신에게 절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조상을 존중히 여기고 그분들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후손으로서 정말 당연하고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을 지으신 분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 선대로 가면은 결국 우리는 어디에 도착을 하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로 도착할 수밖에 없어요. 아담을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예전에는 토테미즘, 애니미즘 이래가지고 짐승을 막 섬기고,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단군 신화에 보면은 곰을 섬기잖아요, 곰. 그래서 이 곰에 대하여 막 절하고, 또 저쪽 힌두교는요, 이 소 섬기고, 또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보면은 다들 자기들대로 사람을 섬기거나 짐승을 섬기거나 다 우주 만물을 섬기거나 하늘의 해, 달, 별 섬기거나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신이라고 하는가? 그걸 좀 더 가다 보면은 도대체 소는 어디서 나왔나? 나무는 어디서 나왔나? 해는 어디서 나왔나?
누가 이거를 만들었나? 근본으로 가면은 결국 또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죠.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뭐 이런 것이 있다고 하죠. 그런 많은 그 일본에는 뭐 수억의 자기들의 종교와 자기들의 신이 있는데 그것이 맨 처음 시작했을 때 그것도 과연 종교였는가? 그렇지 않았죠. 어떤 영웅이 있었고 어떤 훌륭한 대단한 사람이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을 존경하고 와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했는데 그 세대의 사람들 그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다 죽고 그 다음대로 가면서 점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에서는 여기서도 이게 우리 가끔 가다 보면 관우상 갖다 놓고 이렇게 뭐 관훈장 그러면 향 피워놓고 막 그러잖아요. 노자사상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 공자 노자의 이 뭐라고 하죠? 그 종교를 노자 종교 하여튼간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비, 관우, 장비 그냥 그런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신처럼 대우해 주는 거. 그래서 신이 돼버리고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왕이라는 제도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왕이라는 것이 맨 처음으로 근본으로 가면은 이 세상에 왕이 있었습니까? 왕이 없었죠. 그냥 사람들은 다 동일한 존재입니다. 평등하게 태어났습니다. 처음부터 왕족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신라에 보면은 진골, 그 다음에 뭔 골이죠? 진짜 뼈, 성골, 거룩한 뼈, 뭐 이렇게 뼈들이 있었죠. 아니 그들이 무슨 진짜 뼈고 무슨 성골이에요. 그들이 뭐 아래서 태어났다는 둥, 뭐 박혁것에 뭐 신화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재미있는 그러한 그 자기들의 탄생설화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우리는 너희들처럼 그렇게 배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는 아래서 나왔어. 우리는 뭐 어쩌고 하면서 그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야. 우리는 곰이 사람이 된 사람이야. 그리고 이 단군은 누구냐? 하늘에서 내려온 천신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 천신과의 사이에서 난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각 모든 민족마다 다 그런 거를 막 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죠. 자기들의 그 특별한 존재.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뭐 용비어천가 있잖아요. 이 조선 시대 때 이방원이가 고려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 조선을 창건했을 때 그때쯤에 나온 게 용비어천가잖아요. 그 용비어천가 왜 만듭니까? 고려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그리고 조선이 새로 세워지니까 조선이 왜 정통적이냐? 조선이 왜 당연하게 세워져야 될 나라냐? 옛날에는 왕씨들이 쭉 나라를 이끌어 왔는데 갑자기 그걸 인터셉트 해가지고 끊어버리고 이 씨가 만들어낸 조선을 왜 그러면은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왕씨가 우리 왕이었는데 왜 이 씨가 우리 왕이야?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타당한 근거를 이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우리가 힘이 세니까 우리 칼로서 이겼다 뭐 이거는 야만인들이 하는 얘기고 적어도 학문을 배우고 공부를 했다는 적어도 이 문명국가라고 하는 그 조선시대나 그 고려시대는 문명이 있는 나라 아니겠어요? 그럼 거기에서는 그냥 칼로써 하면은 이거는 쿠데타에 일어나는 어떤 그 야만적인 거고 그렇다면은 타당한 근거가 뭐냐? 그거를 어떻게든지 포장하려고 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랑 달라.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비어천가 만들어가지고 이방원의 뭐 몇 대조 할아버지까지 막 다 끄집어내서 막 그들이 용이다. 뭐 그들은 우리랑 다른 위대한 분들이다 해가지고 막 거기에 대한 막 시를 막 지어가지고 막 아름답게 막 그러나 더 근본으로 다 가면은요 뭡니까? 그 다 자기들을 위해서 그냥 만들어낸 얘기고 그들의 부모 쭉쭉쭉 올라가면은요 결국은 하나의 그냥 인간일 뿐이죠. 신들이라고 만들어냈던 그 모든 존재들도 인간이 만들어낸 헛된 우상이고 허황된 거였고 그들이 그렇게 뭐 그냥 관우가 정말로 신과 같았는가? 아니죠. 그도 분노와 미움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그냥 인간 존재일 뿐이었어요. 죄인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신처럼 대우하고
곰을 만들어서 신이라고 하고 이 소를 만들어서 근본으로 가면 다 거짓이라는 거죠. 그 근본으로 넘어가 보자. 그 사람의 근본이 도대체 뭐냐. 가톨릭에서 여러분 마리아를 숭배하잖아요. 마리아를 숭배하면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분이고 죄가 없는 분이다. 예수님을 잉태할 때 죄가 없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러면 마리아가 인간이었는데 예수님을 낳을 때 죄가 없었다. 그러면은 마리아를 낳은 부모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마리아를 낳은 부모님은 도대체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마리아를 마리아의 부모님의 부모님은 뭐예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들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낳게 한 마리아에 대하여서 그를 신성화하고 그를 막 대단하게 우상화하다 보니까 그러한 있지도 않은 얘기들을 거기다가 계속 첨가하다 보면은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다 우상시 되는 거고 신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도 위대하지만 마리아도 위대해. 뭐 이러면서 마리아를 숭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그 위로 올라가면은 그들은 죄인 아니었나? 그 위에 할아버지는, 그 위에 할아버지는, 그 위에는 그들은 결국 인간일 뿐인 거죠. 때문에 창조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없으면 모든 우상들을 섬길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신성화하면서 그런 것들이 가르치는 거짓말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셨는데 그거를 섬기라고 주신 겁니까? 거기다가 머리 숙이라고 주신 겁니까? 아니죠. 옛날에는 우리나라 도로를 만들 때 옛날 1960년대, 50년대, 70년대 도로 많이 만들었죠. 그리고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이 도로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은 산이 있으면 산을 뚝 잘라가지고 거기 산을 파가지고 거기에 이제 도로가 지나가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 풍수지리라든지 또 뭐 이런 거 땅에 기가 흐른다 이러는 사람들 뭐라고 하죠? 거기에 용의 허리를 자르면 안 된다. 난리가 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에 의해서 막 이 미신, 어떠한 그 나무와 산과 해와 달을 섬기는 어떤 이러한 미신적인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그게 주자학이라든지 노자 사상이라든지 이게 다 또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 중국에서 온 어떤 것들, 심지어 인도에서 온 것들.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무당 사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근본으로 가니까 어디가 있더냐? 인도라는 거예요. 인도랑 되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작두타고 이러는 거, 그리고 인도에서는 또 인도의 구루들이 있잖아요. 그 되게 유사하대요. 그 결국 우리나라 토속 민속 해가지고 막 했던 그러한 샤머니즘이 결국 근본을 따져가니까 인도인 거예요. 인도. 우리 것도 아닌 거죠. 사실은. 우리에게서 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게 아닌 거죠. 그런데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잘 모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잘못된 사상이나 이런 것으로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개발하고 또 그런 것들을 파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잘 사용하라고 주셨던 이 모든 자원들을 오히려 거기에다 섬기고 거기다 절하고 그것들을 우상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자원들이 있는데 하나도 사용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원들을 잘 개발해서 유익하게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통장에다가 잔뜩 넣어주셨는데, 그런데 그거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땅을 파야 되는데 안 파요. 굶어 죽어도 그렇게 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자원들이 이 땅에 많습니까? 호주에도 엄청나게 많은 자원들이 있고요. 석유가 아직도 엄청나게 있고. 그것들 다 뭐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쓰시도록 쓸 수 있도록 주셨던 그런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거를 섬기고, 이러한 패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셨던 이 상황에 대하여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날, 주일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의 가장 주요한 것들이 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처음에 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이고, 와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왜 유일하신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뭐를 동시에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과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사용하라고 나에게 주셨구나. 우리 자녀들, 우리 아내와 남편, 부모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잘 사용해서 우리를 개발하고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더 위치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들을 많이 협력하기도 하고 하면서 잘 사용하라고. 그래서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으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훌륭한 사람들 많죠. 성경에서도 많은 그런 훌륭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룰 때 그냥 그 사람들을 이전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가도록, 그리고 더 자유가 없고 더 억압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갑니까? 아니면 그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들이 더 유익을 주고 그들의 지혜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개발해서 더 많은 유익한 곳을 향하여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복을 위한 사람으로 살도록 만들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 훈련을 도대체 왜 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이 더 하나님 앞에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훈련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자유롭게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까? 당연히 아담부터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다 뭐합니까? 해방시키잖아요. 그리고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아예 이민까지 가잖아요. 이민까지. 자기가 개척을 하게 하고 거기서 번성하게 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고, 또 모세 같은 경우는 묶여있는 사람들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그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어려움을 통과해서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기고 힘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통해서 다 이기면서,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 주신 곳을 드디어 얻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가나안 땅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으로 살도록 쇼윈도우, 디스플레이 하시려고 그러한 그 가운데에다 놓고서 그 민족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는 그런 위치에 놓으시고, 그러려고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들에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복이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나라가 되어라. 이게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지키면 너희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모든 민족들이 너희는 참으로 지혜로운 백성이다 하면서 그들이 너희들을 배우러 오게 될 것이고 하는 말씀이, 그들이 그런 세계에 빛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언덕 위에 있는 동네다. 누구 때문에요? 내가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 만민들에게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꾸 우리의 인성을 개발하고 영성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더 주셔서 그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 성경이 도대체 뭡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개발하고 우리의 인생에 앞으로 더 전진해 나아갈 수 있고 더 자유롭게 되라고 이 말씀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더 묶여버리고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로 이 안에 무궁무진한 과학적인 내용들도요, 이 성경 보고서 과학자들이 아하 이거구나 해가지고 발견한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자유와 우리에게 더 번영과 승리와 더 의로움과 거룩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한 사람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이거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땅을 파듯 파고 여기에 있는 보화를 캐내고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팔고,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묶여있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사상들, 결박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 왕들의 자녀들 어떻겠어요?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하나님의 자유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바로 그거에 대한 감사로 매 주일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로서 창조의 날,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지만 오늘날 우리 주일은 뭡니까? 이 죄악으로 타락한 우리를 다시 구원하셔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한 날, 바로 그날이 부활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홀로 오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이 오는 날이에요. 이 날은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두 같이 예배 드리는 날. 다른 날은 집에서 홀로 드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불렀기 때문에? 교회로 불렀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교회가 되고 우리는 그의 손과 발이 되는 그의 몸의 지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지체들이 모여야 지체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은 땅에 깊은 것도 그의 것이고 산에 높은 것도 바다도 그가 지으셨고 육지도 그가 지으셨기 때문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바로 그날이 뭐예요? 우리 안식일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새 피조물 된 우리들, 그러한 우리들이 주님 앞에 경배하는 날이 바로 이러한 이 주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굽혀 경배할. 여러분 굽혀 경배하는 게 뭐예요? 몸을 숙이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예전에는 의자가 없었을 때는요 다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몸을 숙여서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굽히고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세로 그렇게 예배하는 것. 그런데 거기에 더 놀라운 은혜는 7절에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시간이 가서 다 하지 못하겠지만 더 큰 은혜는 우리가 누군가, 그렇다면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여러 가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인가.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 손이 돌봐주시는 양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죄로 인하여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 주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 하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